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스가랴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등대를 보았는데, 그 등대 하나가 여러분 순금 한 달란트, 즉 34kg로 이제 만들어 세운 겁니다. 번쩍이는 그 등대에 등불이 이제 켜져 있고 가운데 그릇이 하나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내가 등대를 보나이다. 그리고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이제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말이죠. 이 스가랴는 그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감람나무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당연히 스가랴는 모르죠. 장래에 나타날 그게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것인데, 이 등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중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이제 이 땅에 그 휴거가 있은 연후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두 증인으로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람들을 세울 것인데, 그들이 이제 그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말이죠. 뭐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이 땅에 일으키는데,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말이죠. 그를 죽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크신 권능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을 이제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이 말이죠. 이 두 증인이 바로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까지나 이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게 휴거가 있은 연후에, 즉 환난 후 즉시입니다. 환난 후 즉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선과에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여러분,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성들이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여러분 이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이 쓰나미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 거대한 파도가 말이죠. 육지로 그것들이 밀려오고 말이죠. 이 땅에는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고 여러분, 하늘은 종이죽처럼 말려가지고 떠나가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은 말이죠. 아마도 핵 그 폭탄이 아마도 터질 것이다. 핵폭탄이 터지면 말이죠. 하늘이 여러분 종이축이 말리듯이 이렇게 떠나간다는 소리가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공중에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그 하늘 천사들과 또 하늘나라에 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가지고 그 영혼과 결합을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말이죠. 부활을 한다는 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끌려 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그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은 연후에 이제 이 땅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여러분 두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그 신자들이 이제 그 변화가 돼가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12,000명씩 해서 이제 12지파를 해가지고 14만 4천명인 겁니다. 어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지정을 하셨는데 왜 여러분 이게 이단들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그거를 믿고 이단들은 점점 여러분 말세가 돼가지고 말이죠 늘어나고 그들이 이제 왕성해지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뭐 전도가 되지를 않느니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뭐 반쪽이 났느니 이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너는 저들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고 이제 그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모르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느닷없이 말씀을 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서 세상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만 봐도 말이죠 각 지역마다 아파트가 그냥 엄청나게 지어져서 여러분 산골인지 도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우리 천소만교회가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교회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회개를 했습니다. 인간의 뭔가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기 성경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건데, 저는 또 성질머리가 이별나가지고 그렇게 두고는 못 봅니다. 왜냐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 해를 그렇게, 그때는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 그러니까 있던 교회들도 다 나가버리고, 딸랑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3명 있었지만 말이죠. 뭐 애들이니까 맞아, 그렇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말이죠. 정말 그래가지고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지 교회를 빨리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앞서다 보니까 결국에 내 생각이 앞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이죠. 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이 스룹바벨 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 스룹바벨 앞에서 이 큰 산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그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큰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성전을 짓는 회방을 해가지고 어쨌든지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지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짓는 이 성전인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들은 오늘날 말이죠 이 북방
북한을 갖다가 찬양을 하고 말이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말이죠. 종북 세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여러분,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란 말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정면으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상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물질주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말이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물질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다 부인을 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하나 생기면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밀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금 이제 정상으로서 뭔가 세우고자 하고 여러분 이런 정반합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원수로 여겨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어쨌습니까? 피해 바람이 일어났죠. 중국에서도 여러분 약 3천만 명이 숙청이 되고 여러분 소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천만 명이 수정됐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공산주의 이북하고 말이죠. 이것들이 여러분 들어갔다 하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싹 다 멸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는데 그들이 과연 어찌 됐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핀털털이 진짜 속속된 말로 반거지가 되게 만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것들이 그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무슨 선한 생각을 통해서 그런 게 한 게 아닙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그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공산주의를 갖다가 밀고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있는 베트남하고 그쪽은 베트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싸웠는데 결국은요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베트남이 말이죠 베트콩한테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때 남아있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숙청하고 나니까 나라가 거덜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살기가 너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자본주의의 틀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앞서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공산주의의 사상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들은 모르고 말이죠. 물론 안다 하더라도 말이죠. 껍데기만 아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종북 세력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게 하지만 아무개 목사란 분도 여러분 숭이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를 여기도 통합특교회입니다. 똑같이 저기 옆에 있는 교회 하나 있죠. 그 교회 저기 숭이 무슨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 목사님이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북 세력을 갖다가 쫓아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애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는데 우리는 이러한 종북 세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에 큰 선한 데가 무엇이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말 좌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여러분 종북 세력이라는 그걸 쫓아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요즘에 말이죠. 또 여러분 종북 세력들이 자꾸 데모를 하려고 그러죠.
숯불 시위로 한번 뭔가 맛을 단단히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우리는요, 우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속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이걸 맡기고 기도를 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선한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아니, 종북 세력이라는 자들은 말이죠. 북한에다가 말이죠. 수백만 달러를 갖다가 퍼다 주고 말이죠. 여러분, 온갖 지금, 괴계로 말이죠. 이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주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아니, 맨날 그 앉아가지고 뭐 기도나 하고 말이죠. 뭐 그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고 그러면 어찌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늦고 말이죠. 아주 천천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큰 산처럼 세운 것들을 갖다가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말이죠. 싹 밀어가지고 말이죠. 평지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말이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만들어놨던 포안법이 말이죠. 오공학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그 많은 법들이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이죠. 철폐를 하고자 그랬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다 철폐가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되고 말이죠.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렇게 여러분 좌파에서는 그걸 어쨌든지 통과시키려고 정말 별별 수단을 다 쓰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그런 큰 산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 법을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이죠.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여기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것들을 우리는 다 맡기고 주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로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옛날에 졌다가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걸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예배당을 마련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말이죠. 세우시고자 오늘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전의 기초로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성전의 기초를 여러분 다 땅에 내려놓고 말이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들을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은즉 끝끝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하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를 기도를 하고 또 뜻을 합쳐서 말이죠.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우신 그 교회를 여러분 지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지키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떤 그
그 교회 목사님처럼 말이죠. 그 IMF 때 말인 겁니다. 제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약 8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을 때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교회 짓는 거를 이제 못하게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말이죠. 백을 쓴 겁니다. 무슨 백을 썼느냐. 자기 아는 그 친척 중에 말이죠. 청와대에 뭐 있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다 전화를 했더니만 청와대에서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파출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여러분 그 행동대가 나온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간 겁니다. 잡아가가지고 말이죠. 경찰서에 가다 놓으니까 아니 이건 뭔 일이지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사람 아무리 콧대가 세도 여러분 일단 갇히면 말이죠. 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말이죠.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또 5천만 원인가를 갖다가 말이죠. 이 동네를 위해서 희사한다고 해가지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빚을 내가지고 어쨌든 간에 교인들은 뭐 그 당시에 뭐 500명인가 뭐 400명인가 뭐 이렇게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IMF가 일어나가지고 빚이 말이죠. 이게 막 베트남에 연걸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그 빚을 감당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자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가 결국에 그 법적 처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까운 여기 우리 신일교회라고 말이죠.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여러분 이 화정에다가 말이죠. 예배당을 하나 마련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인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6억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겁니다. 절대 적은 빚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빚 때문에 이제 교인들이 말이죠. 열심을 내가지고 헌신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랬는데 그 IMF 때 아주 험난한 때도 슬기롭게 다 지나가서 교인들이 여러분 그 각자마다 부담한 그 빚을 갖다가 다 감당을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또 이전을 해가지고 말이죠. 신일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화정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이게 각자 이게 뭔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화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뭐 빚이 많아가지고 빚 때문에 IMF 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고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넘어간 겁니다. 500명 아니라 여러분 1000명이면 뭡니까? 감당할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교인은 많지를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 짓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지만 장래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형통하게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말이죠. 제가 제일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당 마련하는 겁니다. 예배당 마련하는 것인데 이게 뭐 한두 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말이죠. 적은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마음을 합치고 말이죠. 이 내 교회라는 분명한 사고방식을 굳건히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의 손이 성전의 기초로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셨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